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7월 17일 날 정세영 선생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드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을 보았는데요. 그때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동기에 대한 변제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말씀이 내리 오래 남았는데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대자신이 알고 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에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혜님께서 전하신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 말씀은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각각 품꾼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9시, 12시, 오후 3시, 5시부터 일하는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 로마 시대에 한 루일 땅을 얘기하는 그 임금을 줍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일한 일꾼이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라고 하죠. 4시부터 일했으면 1시간 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침 9시부터 종일 일한 자신과 동일한 일당을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부당하지 않다. 자신이 가진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너그럽게 베푸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것은 자신의 소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였고 그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히려 부당한 것은 품꾼입니다. 말씀을 보면 분명히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서 일거리를 주고 또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을 받게 해준 것은 포도원의 주인이죠. 오히려 품꾼은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서 말씀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제 마음에 남았던 것은 그 품꾼의 그 모습이 나와 비슷하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주님을 섬기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동기는 주님이 내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실 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긴 시간 주님을 섬긴 후에도 내세울 게 없을 때,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또 나보다 주님께 덜 헌신하는 것 같은 형제 자매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볼 때에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다 같이 3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시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너무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말씀하는 대표 구절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구절들에서 예시가 나옵니다. 뒤에 40절 이후부터 말씀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들 같이는 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는 말라는 그런 예시가 나온 것입니다. 이 다음 구절들에서 바리새인들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41절에 물으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연한 대답이 나왔죠. 이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틀렸다고 하십니다. 다윗이 이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그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주께 묻는 자도 없어집니다. 간략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권위와 기득권에 도전한 자로 여겨서 이 방금 살펴본 말뿐만 아니라 22장 전체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고 또 계속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더 집중해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요. 23장 5절부터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옥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개수가 613가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본문에 살펴본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 열정을 봤을 때에는 바리새인들은 행위에서 이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접할 때 내가 더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내 행동을 바르게 하면 그걸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더 사랑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면 그런 열정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동기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들과 같은 열심과 행동이 정답이 아닐까요? 그것은 방금 저희가 23장 5절 7절을 읽은 그들의 동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행동을 했죠? 그들은 완벽한 행동을 하는 만큼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보상 심리는 자기 만족과 또 그런 명성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보통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물어 여짜오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떳떳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정죄를 합니다. 자기가 높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해? 라고 하고 예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따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비슷한 얘기를 앞에서 제가 드리지 않았나요? 포도원 주인과 이 품꾼의 이야기에서 그 9시에 들어갔던 그 품꾼이 한 행동과 동일합니다. 품꾼은 그 9시에 들어간 품꾼은 모든 품꾼들보다 행동이 완벽했죠. 아침 9시 정각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11시, 2시, 3시, 심지어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부족하죠. 한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자신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오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만족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정죄하죠.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정죄하고요. 또 주인에게 대해서 어떻게 동일하게 줍니까? 라고 따지게 되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금 살펴본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6절인데요.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약간의 단어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행동이 중심입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거나 혹은 결정 없이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행동이 없어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곁에 있어도 좋은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포도원의 품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죠. 이러한 바리새인과 이 포도원의 품꾼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행동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마음이 멀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12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청을 하는데요.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두 사도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죠. 선한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두 사도의 마음이 주님과
가까웠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마가복음 이제 후속에 나오는 다른 10명의 제자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요. 그 후에 싸움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그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과 마음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이런 것을 구했다면 10명의 제자들, 12명과 제자들과 싸웠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뭔가 더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보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주님한테 따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로 열심을 냈을 때에 그 동기가 보상을 바라는 심리라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멀게 하고 또 그 사람의 평안을 깨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건강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 동기를 성경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안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된 것을 생각하지 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는지 혹은 한 가지만 부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의 두 명이 있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중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은 마리아죠. 그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흡족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 곁에 있는 것을 좋아했냐면 이 손님이 오셨죠. 그분이 또 다른 분도 아닌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집 주인으로서 대접하고 또 섬기는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지켜두고 그냥 예수님 곁에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주님이 나의 이런 마음을 안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냐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책망하지 않으실 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냥 누가 뭐라 하는 것이 상관없이 그 주님 곁에 있었던 거죠. 반면에 마르다는 자신이 열심히 일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행동을 보면 그 동기가 안 보이죠. 일하지 않는 누이를 어떻게 하죠? 정죄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은 일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앞에 나왔던 포도원의 일꾼이나 또 바리새인들 같이 주님께 따집니다. 주님, 동생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뭐라고 좀 하시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 보상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지게 됐죠. 이 마르다가 주님께 따졌다기보다는 정확히는 삐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남자들도 삐집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여유로워지기보다는 보통 더 잘 삐집니다. 네, 자매님들 어떠신가요? 네, 대답은 마음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음속으로 하셨습니다. 이 남자들의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삐지는 이유는 인정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해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 참 인정 못 받고 삽니다. 형제님들 어떠신가요? 네, 마음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모님들이 저희 부모님 칭찬에 인색하셨죠. 저희 이제 할아버지들 세대를 보면 보통 5명에서 6명, 많게는 10명까지도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셨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낳아서 키워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기르면서 어떻게 한 명이 다 신경을 쓰고 칭찬을 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부모로부터 칭찬을 못 받고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못 받은 칭찬을 자신과 가까운 사람, 아내나 또 자녀들에게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한국 여자들이 칭찬을 잘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칭찬을 받지 못한 부모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인정받는다는 것은 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해주는 말에 웃고 박수를 쳐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들고 저희가 죽음에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인정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이면 외모 품앗이를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살 빠졌다, 머리살 예쁘다, 가방 예쁘다, 이런 칭찬을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남자들이 인정받은 존재 가치를 확인하듯이 여자들은 누군가 자기에게 예쁘다 해주면 그것이 자기의 존재 가치가 높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그렇게 이제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원하죠. 여자에게는 그 예쁘다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남자인 저로서는 믿어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무턱대고 남자한테 사랑한다고 하면 남자는 당황합니다. 무슨 일이지? 뭐 걸렸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랑받는 존재 중에 외향견을 좀 빼놓을 수가 없죠.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를 해줍니다. 학력이 높건 낮던
외모가 충출하던 못났던 돈이 있던 없던 그 사람이 심지어는 악인일지라도 좋아를 해주죠. 자신의 주인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꼬리를 흔들어주잖아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리고 또 나가면 그런다고 합니다. 나 좀 데려가 그런 눈빛으로 쳐다봐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해주기 때문에 그런 강아지들이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인정해주기 때문에 사랑을 받죠. 그리고 이런 것을 볼 때 저희가 사랑을 할 때 가장 건강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기뻐하는 것. 그렇죠. 성인들 하나님과 계실 때 그냥 기뻤던 적이 마지막에 언제셨습니까? 큐티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헌금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곁에 있고 싶다. 그런 때가 마지막에 언제셨나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있어도 좋은 거, 그 사람이 또한 나와 있어주는 걸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 거,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행동을 하는데 이때는 주님이 있으면 안 되는데, 주님 없어야지 재밌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이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죠. 이 시편 103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네, 여기 다들 자식을 키워보시는 분들이 아시죠? 자식 긍휼히 여기는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살아 숨쉬는 법만 자체로도 보고 있으면 그 예쁜 존재들이 자식이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진토일 뿐임을 아시기 때문이죠. 이 먼지가 좀 잘한다고 얼마나 잘합니까? 먼지가 못한다고 그것이 또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먼지일 뿐이시나 아시는 분이 누구는 하버드 대학 나오고 누구는 서울대 대학 나오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의 조화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좋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어서는 또 그것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를 재구성을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9시부터 나와서 일을 한 품꾼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정말 너그럽게 1시간 일한 일꾼들뿐만 아니라 적게 일한 일꾼들에게 또 동일한 일당을 주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너무 존경심과 흠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돈 때문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좋아서 아침 일찍 9시에 나와서 하루를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간다. 이렇게 되면
마태복음 20장이 조화를 이룬 그런 비유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신앙서적을 이제 읽으시는 분들은 헨리 라우렌이라는 분 이름을 아실 것입니다. 신앙서적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고요. 그리고 하버드 출신 성악가이십니다. 그분이 지은 책 중에 한 가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이 어느 날 지적 장애가 있는 분 요양원에 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하버드에서 교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곳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별로 별반 다르지 않게 대합니다. 보통은 베스트셀러 작가고요. 하버드다 그러면 나오는 그런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그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버드 출신 신부님이시죠. 신부님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는 모습과 가장 가깝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베스트셀러 작가고 하버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과 그런 사람이 다른 점이 없고 다만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것이 중요할 뿐이죠.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이 첫째가는 계명을 이야기하실 때 그것은 신명기 6장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신명기 그 6장을 보면 6장 4절부터 5절인데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을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조화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너희가 나를 행동으로써 기쁘게 하는 것도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시지만 또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을 그냥 기뻐하는 또 말씀도 있습니다. 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대해서 질투를 하신다는 것을 보면 그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또 다른 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행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분명히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을 저에게 보답을 해주시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조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는 또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저희가 하나님을 그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저희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저희의 동기는 오늘 우리 말씀처럼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조화가 되겠습니다. 이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하여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이 부족한
사람의 말이 아닌 너무도 완벽하시고 또 낯선 공과 같은 그런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 마음에 남아서 그것이 사람 움직여서 그가 어디 있든지 주님을 건강한 동기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